오늘 저는 이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내 안에 로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최고의 여행지가 어디였을까 궁금합니다. 각자의 최고의 여행지가 있었을 터인데 저는 아직 로마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로마는 모든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다. 소매치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로마가 그렇게 유적지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아무래도 목적이 있는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목적,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무엇을 기념하는 그 기념의 여행이 되니 어디를 가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목적이 없다면 여행 다녀오면 노란 깃발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 차례인데 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 뭘까 살펴보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번져가고 있는데 이 죄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죄가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접근은 죄는 번지기도 하지만 그 죄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의 DNA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으니 죄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까지도 내 안에 죄의 DNA, 세포에 죄가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숙주가 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교육한다고 되어지지 않고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고 또 다스려질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죄를 씻을 길이 무엇인가? 죄를 씻고 난 그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있으니 예수 이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한참 고민하며 어떻게 로마서를 접근할까 고민하는 제게 이 로마서는 어느 그 신학자가 이야기하듯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신학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중요하고 의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쓴 목적은 신학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과 사명감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신학적인 중요함이 있기도 하지만 로마서는 신학의 포인트를,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핵심적인 이 신학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버리고 의를 입을 수 있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에 마치 청룡열차를 올라타듯 사도행전에 이르면 복음이 피크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떨어지면서 힘있게 내려가고 있는 그 첫 장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로마서가 왜 이렇게 앞에 쓰여 있을까? 로마서는 원래 좀 나중에 그 3차 여행 때 쓰여진 책인데, 나중에 쓰여진 그 서신이 앞에 앉은 이유는 장수가 16장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쓰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죄를 씻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 복음 외에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를 쓴 내용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사람들이나 그 지혜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 사람이나 아니면 이 지혜와 지식과 이 세계의 접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야만인들이나, 이런 그 문화에서 배제되어 있는 야만인들, 또는 문화가 비록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은 것, 허탄한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번져 있으니 죄를 씻고 의를 입는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에 서두로 장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런 그 로마서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죄와 의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신학의 문제를 3월 달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제가 로마서 전체를 강해하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3월 5일서부터 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마쳐지는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강해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두고, 저 발전되고 잘 앞서가는 저 로마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로마를 넘어서서 이 생명이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그가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 마음을 담아 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르러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야 복음이 증거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시니
이 땅의 알파요 오메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고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 로마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당시 로마는 이 세계의 경제 또는 군사, 문화, 그리고 역사와 심지어는 건축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강대할 수 있을까요? 중국만도 아니고 미국만도 아니고, 그냥 비교하자면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그 힘을 갖고 있는 나라, 별로 상상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이 로마가 갖고 있었던 힘이 그렇게 강력하고도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 AD 57년인데 AD 57년 즈음에는 로마가 저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저 밑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그리스, 고린도, 그리스, 아테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페르시아까지, 인도 겐지스강의 접경까지 나갔던 참으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던 것이죠. 1980년대 제가 대학을 갈 무렵에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이 큰 꿈이었고 동경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잘 살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갔다 오는 것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일본 가서 그때 사오는 게 코끼리 밥솥이었습니다. 요즘은 밥솥 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가도요, 옛날 같지 않던 거죠. 요즘에 한국에 얼마나 좋은 게 많게요. 사방팔방 뭐 너무 현대식으로 돼 있어갖고 그야말로 멋진 것들은 한국에 다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요, 여러분,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이지 그때 30년, 40년 후에 그대로 갖고 있어갖고 흥한답니다. 홍콩도 80년대만 하면 대단했죠. 홍콩의 밤거리 대단했습니다. 홍콩 멋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홍콩을 들렸을 때 그 홍콩에 있던 한국분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홍콩 옛날 홍콩이지 요즘 아직도 옥토퍼스 쓰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 오면은요, 뭐 하나 카드만 있으면 전철, 버스, 다 연결이 다 됩니다. 홍콩에는 옥토퍼스 전철 하나만 딱 됩니다. 옛날에는 그 카드로 띡띡 하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잖아요. 요즘은 그까이 것 합니다. 아직도 어둡고 침침하고, 이게 미국, 홍콩, 일본 그렇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이 발전이 대단히 크니까 더 이상 동경 대상이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로마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 이 강력함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세계로 확장되기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BC, AD, 예수님이 오기 전에 BC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고린도 그 위쪽에 있는 야만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개인 교수로 두고 있었습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역사, 문학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그런 수학자까지, 기하학자까지, 그리고 옆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철학자를 두고 전쟁을 했으니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저 인도까지, 페르시아를 먹으면서 이쪽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쪽 동쪽까지 다 점령했고, 서쪽에서는 로마가 자라가고 있었고,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가는 바람에 로마하고는 싸울 기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일어나면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사후에 이 동쪽이 점점 나눠지면서 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죠. 이 로마와
이 동부 알렉산더 이후에 프톨레미아 이런 사람들과 싸움 속에서 등장했던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들어는 보셨나? 클레오파트라와의 싸움을 이기면서 그 같이 했었던 안토니오쿠스라는 그 역대 희대의 장군과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어거스트 황제가 이기면서 로마가 제패하게 됐고, 그때 로마가 점령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그때 AD 1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의 식민지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그 알렉산더를 돌아보면서 그 밑으로 내려와 고린도와 아테네를,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로마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강성하고 힘이 있었는데, 이 강성한 로마의 시민들의 가정 교사는, 개인 교사는 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와 아테네를 바울이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로마를 동경해 보았을 마음도 합니다. 이야, 그 멋있다고 하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건축, 심지어는 이 로마가 그 법으로 아직도 말이 안 되네. 아직도 든든하다. 그 법이 그렇게 강성했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로마, 그리고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 철학자들의 근거에서 생겨나는 그런 논리성, 그리고 법적이고 이 민주공화정으로 그때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고 있는 이 로마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서 여기에 복음을 딱 전파하면 이 세계의 핵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한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이 콜록콜록 하면은 그 근처에 다 쓰러진다지 않습니까? 요즘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기침도 못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 했다가는 돌 맞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인데, 이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세계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유대의 이런 그 헤브라이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율법과 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적 생각이 저 문화적 왕성함을 갖고 있는 로마 그 문명과 만날 수 있다면, 헤브라이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율법의 능력이 저 헬레니즘, 헬라,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갖고 있는 그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뜨거웠겠습니까?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로마의 흐름을 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건 금방 될 것이라고 마음속에 확신했던 거죠.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고색창연한 이 로마를 향한 마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는 서바나, 땅끝까지 가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로마, 고린도와 아테네를 지나면서 마케도니아를 넘어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가 이제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는 그의 3차 전도행이 한 AD 57년 정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57년이 벌써 됐어요. 바울이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바울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성령에 매여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마음은 저쪽인데 성령의 이끄심은 동쪽이니 바울이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웬걸 그가 죄수가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그 로마 주둔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마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가이사랴 그 로마 주둔지에 가서 결국 내가 갖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누구한테 상소하겠다?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겠다. 로마 황제에게 가는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은 사람들의 인파의 환영, 바울 선생님 환영합니다. 바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복음의 황태자 바울 웰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바울이 로마를 들어갈 때는 감옥에 죄수의 모습으로 갔으니 환영할 수가 없었던 거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AD 한 52년 전에 바울이 이르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로마에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던 것은 본인 자신도 죄수의 몸으로 갔고 로마도 이미 박해가 있어서 그렇게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내 열정, 내 마음의 열망,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전 같았으면 벌써 고린도에서 저쪽 로마로 서쪽으로 뛰었겠구만. 길이 안 열리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주의 성령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복음이 내 힘으로 전파되고 내 능력으로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빛을 비추셔야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죽을 고생하면서 로마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되었지만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복음을 비추는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욕망, 그의 열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빛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억지로 갖다 끌어당긴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은 몸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비춰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내 안에 있는 로마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진 이 상황,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 복음을 쓰게 된 그의 핵심이 바로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로마를 향한 그의 부르심, 로마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사명이 뭐예요? 그 잘난 로마를 거쳐서 그들의 보내심을 따라 서바나 땅끝까지인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그것이 결국 그의 생각, 그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만드시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거기에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로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있는 부르심과 사명인 것이죠. 내 마음의 열심, 내 마음의 주를 위한 열정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마스크가 있다고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못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이러스에 생각하시느라고 설교를 못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로마인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로마가 있었습니다. 저 로마에 닿아야만 하겠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로마에 이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빛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로마가 있어,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내가 로마를 이야기하고 로마를 춤추면서 얘기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있는 복음이 살아날 수 없고 내 마음에 있는 복음이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안에 있더라 할지라도,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없고 거기에 말씀의 빛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로마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만인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율법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로마와 같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야만인이고 어리석은 자에 머물고, 은혜가 아니라면 율법으로 그치고 말고, 은혜가 아니라면 로마처럼 자랑할 것이 많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 그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은혜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로마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는 그 길,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도 제목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빛이 조명되어야만 그 로마가 로마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예수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헬라 사람이 되고, 그것이 없다면 유대인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없다면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니 파멸할 뿐, 고생하게 될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없고 성령의 빛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지혜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의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로마처럼 화려한 것, 로마처럼 뜨거운 것, 로마처럼 분명한 것, 로마처럼 앞서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비록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니 그 부르심과 사명은 이루어질 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11조 대회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기도, 여러분 안에 어떠한 로마가를 갖고 계십니까? 내 안에 로마는 곧 내 삶 속에 갖는 그런 기대감이기도 할 것입니다. 로마는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면 대부분 1번 자식들이 그 앞을 다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는 장막 문제 1번, 또는 건강 문제 1번, 가정 상황에 따라서 그 기도 제목 1, 2, 3이 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가정, 장막, 재정, 건강, 자식, 그것이 우리 안에 기대인 것입니다. 내 안에 로마인 것입니다. 내 안에 바라는 것이 모이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안에 로마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 그 로마가 바로 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로마는 바울에게 중요한 기대였고, 바울에게 중요한 기도였고, 바울에게 중요한 소망이었고,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내 로마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로마는 야만적인 것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율법, 유대 종교도 그렇게 독과 같이 되어버리니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성전에 왜, 어떠한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나는 왜 교회 가는가? 나는 왜 예수를 찾는가? 내 안에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성령의 빛이 있어야만 내 바람의 목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자식, 내 소유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로마를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없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형통해진다면 그게 문제 아니냐고요. 하나님 없이 잘만 되고 형통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없이. 그게 뭐냐고요. 주의 성령께서 이끄실 때 내 삶 가운데 그 로마가 생명을 갖고 힘을 갖고, 로마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자식, 우리의 소유, 내 마음에 있는 그 바람과 기대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산제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조를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로마일 것입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로마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 드릴 때 주님 말씀의 빛으로 내게 다가오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방식, 내 수단조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방식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다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뿐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축복해 주옵소서. 돈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전도자가 그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하다. 내 마음의 회개, 내 입술의 회개, 내 마음의 회개, 내 생각의 회개, 그리고 내 지갑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생명이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산제사가 되어 드릴 때 내 재산, 내 자식, 내 사업, 내 시간, 내 삶, 내 에너지, 내 소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유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로마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로마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로마가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가 쓰여진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로마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